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의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여러 한국 교회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는 바울의 초월적 생사관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처해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한 바울. 그는 그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저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죽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는 오늘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먼저 바울은 27절 전반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생활일까요? 생활하라 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뜻은 시민권을 가진 시민처럼 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의 시민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의 영향권 아래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칭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중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내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없어도 누구의 통치요? 우리의 통치자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도 권리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 가지를 힘써 지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점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품고 있는 예수님, 즉 그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굳게 서다, 확고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서다에 해당하는 원어 쓰임을 보면요, 현재형으로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기보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어지는 분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굴하지 않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버티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 번의 이례적인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투함으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조화를 이루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써서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조화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서 굳건히 서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뜻으로 협력하다, 즉 함께 복음의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함께 서로의 믿음을 위해 노력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끌어주고 시험 받은 자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신앙을 위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서로 다른 의견들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이들이 너무도 많지요. 하지만 세상의 모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자기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모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뭉쳐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새생명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로마 황제에 의한 정치적 핍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이교도들에 의해서 사방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울 자신처럼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이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적대자들을 대항하는 담대한 용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 용기와 담대함은 반대로 절대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제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함께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정성스럽게 써주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면서 또 혼자서 계속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큰 위로와 감사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본문 29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도 은혜지만 고난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시험,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주님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과 고통,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유한한 것에 위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실수 때문에, 어쩌면 나의 죄 때문에, 누구는 자기 업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모양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지언정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 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도록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사람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 고난과 고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축복과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분의 영향 아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분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신 특권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울의 그 권면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 때 고난과 고통 또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주님께서 축복과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숨 변하여 우리 노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힘든가 지친 가운데 있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픈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다시 위로받고,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또한 주님 백성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